7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강해수련 스토리를 연결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죠. 그때 재물 사이로,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때 그 쪼개지는, 갈라지는 그런 의미를 결국은 할례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죠.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16장에서 할례 받기 전에 오늘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출생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세우시고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 역시 아까 쪼개짐이라 그랬는데 끊어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할례를 베푸시는, 할례를 통하여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8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였어요. 첫 번째는 나그네 대접의 삶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 이외에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요 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이제 예수를 믿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경쟁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아무 관계없는 나그네를, 자기랑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해관계 속에서 유익과 무익을 따져서 상대했겠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할례 이후에 완전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기에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복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 즉 하나님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정말 할례 이후에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든가 오늘 끈질기게 오늘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형식만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오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린 자들의 오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객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오늘 두 번째 특징은 나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의 삶을 사는 모습이 이 두 번째 삶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면요.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고 이제 오늘은 전송하러 나가지요. 배웅하러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웅 나온 전송하러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주셔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서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전해요. 두 가지였죠. 배웅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다시 한번 네게 임할 복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제 멸망해야 되겠다는,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심판의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를 알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사실은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을 보러 가시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오늘 심판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를 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해서 오늘 멸망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강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물론 오늘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다시 여의치 않다고 생각해서 45명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자 30명이 있어도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2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10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고 사실은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고 끝나요. 사실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끝나는 내용인데, 자, 이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서 응답이 나타나면 19장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1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직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기도응답이 하는데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냥 내 개념 종교성을 동원하지 마시고 성경의 사실로 들어가 보셔야. 항상 말씀을 살필 때는요. 우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불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있으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10명까지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29절에 보니까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분명하죠. 어떻게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살았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은 제가 두세 번 설교한 기억이 나서 오늘 그런 관점, 제가 반복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지 아니하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중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자. 예, 맞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모두 멸망당해 하는 세상을 품어 또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올리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의 그림자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셨으니까 성자의 중보기도 사역의 그림자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중보 사역, 중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롯을 살리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브라함의 독자적인 기도이긴 하지만 그 근거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중보란 말을 쓰니까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데요. 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중보라는 용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중보라는 그 중보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이런 것이 중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보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중보자지요. 중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중보기도, 중보사역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먼저 알고 그 말을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우리의 죄악을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대속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지요. 유일한 중보자. 우리는 그의 중보자 사역 때문에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중보자고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 그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분이 중보자가 예수님이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 기도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만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측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 착오를 일으킬까 봐.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고 중보 사역이지요. 그래서 쓰지 못하게 했는데 제가 보기엔 더 혼란스러워. 우리 교회는 그냥 합동적에 속하긴 했지만 그대로 씁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의미로 혼란이 없도록 알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중보 기도라는 말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교단에서 교리적 착오가 생길까 봐 쓰지 못하게 한다 해서 쓰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썼잖아요. 그래서 뭐 타인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 뭐 그렇게 바꾸자고 바꿨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꾸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냥 씁시다. 왜냐하면 의미를 알고 쓰는 것이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지만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지요.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도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재탄생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졌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중보자 사역을 하고 있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만 중보 기도고 중보자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되어, 즉 그리스도의 안에 피조물로, 그 몸으로, 그의 지체로 재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란 말이 맞아.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누구를 죽어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사실을 전하는 중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중보 기도라는 말을 그냥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란 말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중보 기도는 어떤 잘난 사람만이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나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중보 기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중보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사람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중보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주어주셔서 하나님 인간 다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전하는 사역을 명하셨죠, 여러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성물로 주어진 사역을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것을 우리가 알림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보라는 말 앞에 붙일 때 중보도 전도도 중보 전도가 정확한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중보 기도 중에도 중보 기도. 그래서 중보 전도 중보 기도. 근데 앞에 우리가 전도할 때 중보 전도 그러지는 않죠. 그냥 엄밀히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그래서 중보 전도 좀 좋은 용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보 기도는 왜 기도는 중보 기도 쓰고 있으면서 왜 전도는 중보자를 안 붙이는 의미에서 제가 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사는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동참하는 참여하는 의미의 중보 사역을 우리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그런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중보 사역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역을 그냥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역인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줘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친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자,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이사야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3절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완전 소통, 완전 친구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접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중보기도가 종교적인 행위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롯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요. 왜? 가까운 친구시기 때문에.
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누가 친구라고? 누가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배웅하러 나갔는데,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감히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 뜻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이게 문자가 굉장히 강화체이고 또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 또 문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어렵지만 다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중보자를 찾는다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인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네요. 친구 이야기 대하듯이 모세랑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중보기도 하는 장면을 찾으면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땅 아래에서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웠을 때 돌판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죠. 32장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엄청난 중보기도죠, 여러분. 엄청난 기도. 근데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목숨을 내놓은 기도지요. 이 기도에 하나님도 결국 뜻을 바꾸셔요.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하십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대표 중보기도를 찾는다면 성경에서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디에서 그런 기도할까요?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은 무관심해도 돼. 근데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아. 자기 동족 하나같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고륙 친척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들이 위대하다기 이렇게 치부하고 그들은 원래 위대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할례 이후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 기도와 다 닮아 있어요. 다 맥락이 이어져 있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7가지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이 앞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다 이 기도죠. 아까 모세는 내 생명체 쥐어지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내 동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이 중보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중보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 원수들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도 이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 중보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결국 원수까지 기도해야 돼요. 원수까지 용서해달라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저 예수 믿고 잘 믿고 복 받고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신앙을 열어보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다른 저 원수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런 삶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이미 그들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복으로 삼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는 삶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자의 삶은 특별히 기도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본질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과 나랑 소통만 하는 그 기도 물론 그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선 사역에 동참하는 중보자 사역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정말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게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알려주셨기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말씀 안 하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린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멸망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지 몰라도 이 땅은 불로 심판받을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멸망받는 것을 통해서 잘 됐다. 이 더럽고 이 추악한 세상 다 망해버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혹시 열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이놈의 세상 확 불러 태워버리세요 하나님. 그럴 정도면 자기도 불러 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오늘 이 지금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걸 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땅의 멸망을 왜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하라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 너희는 이 불소식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이 멸망 소식을? 아니에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 소식을 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알리라는 거죠. 그걸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너무나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 하나의 가장 큰 뜻이 이미 우리를 알려주셨기에 우리 믿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는 중보 전도 사역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정말 나는 하늘의 복을 정말 누려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뜻을 늘 알려주시는, 성경만 보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친구죠. 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러면서 이 배치가 나그네 대접하는 삶 다음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하루 속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조카 롯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 던져보시겠죠, 그죠?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예. 조카 롯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은 자기가 의로서 의인된 거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신 이 장면을 왜 굳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도 롯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굳이 뭘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좀 한번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어차피 본인이 당신의 뜻대로 구원할 거라면 뭘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 그냥 구원하시지?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나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을 통해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구속사의 성취 원리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이 구원사에게 함께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구속사에 우리가 같이 동역자로 동반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모습을 모델로 그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사랑에서 눈을 돌려서 나 이외에 다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중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18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만 위해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성 구속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 구속사에게 아직도 여러분 그 남은 자를 카운트하시고 부르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는 어떤 의미면 구원의 기회거든요. 아직은 이렇게 멸망을 외쳤지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이야기하신다면 왜 가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건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기회는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즉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해신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의 완성에 모든 것이 기도로 수렴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는 일, 누구를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수렴되게 돼 있어. 기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이 구원받는 일이라든가 한 인생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반드시 이런 분량의 기도를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구원 뒤에는 반드시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중보 사역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거 없이 구원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부모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관계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게 해서 이 마다들을 닮아가도록 똑같이 만들고, 그래서 글쎄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예수처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이죠. 이 사역에 참여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서는, 즉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서는 그런 어쨌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를 이 사역에 동참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분을 죄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꼭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저들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중보 기도는 여러분 좀 약간 좁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질병이나 고난을 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예, 물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이걸로 다 채워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자로 왜 교인들이 잘 안 세워질까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부모 자녀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 아픈 건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애가 아프면, 부모님이 아프면 부모 대신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고. 예,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보 기도를 다 이걸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오늘 중보 기도의 내용은 나 아닌 다른 이웃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상황과 사건의 탈출에만 머문다면 너무 중보기도를 좁히는 거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그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내가 죽겠노라는 그런 사랑의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왜 영혼에 대한 변화들이 이렇게 우리가 더딜까 어떨 때 생각해보면 전 늘 이 사역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보면 우린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해요. 기도해요. 중보기도 하죠. 왜 안 합니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중보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것이 땅끝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대한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더러운 오물과 함께 뒹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루속히 그 더러운 힘에 올려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사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서 순중보 기도할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그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궁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나그네 대접하는 삶과 두 번째 보여지는 중보 기도자의 삶의 이유를 여기에 배치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중보자의 삶입니다. 중보 전도, 중보 기도로 요약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하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제가 자세하게 예전에 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분석해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일개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하나님인데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길을 막고 서서
기도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에요. 믿음에,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50명이라도 멸망시키겠어요.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이렇게 감히 하면서 할 수 있던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손하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히 지금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조카 롯 이에 빼놓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1명까지 왜 안 내려갔을까? 그러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카 롯은 의인이었어요. 1명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혹시 왜 이 기도는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결국 중보기도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중보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세상을, 여기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죠. 그것이 그토록 그를 끈질기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 친구 5명을 위하여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계속해서 남은 2 친구가 있죠. 25년 된 후에 기도 시작한 지 25년 뒤에 4번째 친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 1명 끝까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고 돌아가셨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1명이 그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5명이 다 구원받죠. 그게 여러분 5만 번 이상 조지 뮬러 기도응답의 책에 나와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게 뭔가 단순간에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이 중보 기도의 크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50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교회 영적 크기도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중보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교회 영적 크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이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린 주님의 친구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아프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면 기도 안 하고 이거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거.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도 그건 성경 기록 안 해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마음이 내 안에 투영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호흡하는 정도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영혼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요즘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바쁨과 분주함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의 생존으로 인한 바쁨과 분주함으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삶이 오늘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체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약속에 말씀해 주신 마음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 남북 회담하는 거 보면서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하루도 빠지는 나라 민족을 기도했던 사람으로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북한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70여 년 동안 이제 우리를 좀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 70년에서 구출하는 것이 이 백성을 구출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이 남북의 분단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이념으로 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불업권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아서 늘 불업권을 향한 하루도 쉬지 않고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내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뜻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중보자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